이삭이 남긴 작품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세 가지 있잖아요. 이삭이 남긴 작품 세 가지. 뭐가 있죠? 다 알고 계시죠? 이삭이 남겼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남긴 거죠. 이삭을 통해서. 맞죠? 그러니까 이게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남기신 작품인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이삭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이제 좀 많이 생각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딱 그러면 누가 생각나세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딱 생각나요? 그 사람 말고 누구죠? 나. 그렇죠? 여러분 자신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진짜 믿지 말라니까.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왜 믿고 있어? 믿으니까 실망하는 거잖아요. 낙심하고 믿으니까. 그렇죠? 걱정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자녀를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혹시? 믿지 마세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대상이 아닌데 자꾸 믿고 있잖아요. 그게 종교인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누구를 믿는지에 대한 대상을 올바르게 딱 정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다. 그럼 언제 확인하게 돼요? 말씀 들을 때. 그렇죠. 나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언제 확인하게 되냐면 예배할 때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고 있죠? 확인이 되세요? 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확인이 되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 딱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죠. 예배하는 자가 뭘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예배할 때는 뭘로 해야 돼요? 영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뭘로 예배해요, 우리는? 육으로 예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거의 육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랑 맞으면 아멘이야. 내 육의 기준을 가지고, 내 상황을 가지고. 그런데 안 맞으면? 뭐예요? 안 맞으면? 반응도 안 해. 기억도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죠?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나는 뭘 가지고 예배해요? 육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육이 아니라 뭐예요?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진리를 얘기하죠. 육은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배할 때 내가 기준이 돼서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육신의 응답을 놓고 예배하는 것도 예배가 아닌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그랬죠.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진리는 뭐죠?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 말인즉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가 여러분 안에 진리로 확인돼야 돼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대상이 누군지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나의 기준을 내려놓는 겁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뭐만 남아야 돼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대신 그리스도만 남는 겁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믿으면 큰일 납니다. 말씀이 내 속에 스며든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든다, 내 영혼에. 어째 좀 스며드십니까? 참 어려운 말이에요. 필기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다 필기하고 기억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래. 내 영혼 속에 들어와야 된대. 내 안에 말씀이 망대로 서야 된대. 이거 들으면 참 맞는 말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다들? 오늘 아침에 뭐 장례식장 갔다 오고 이런 거 아니죠, 다들? 표정들이 거의 뭐 장례식장 분위기인데 괜찮아요, 다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읽었던 말씀 26장 12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복음 체험. 이삭이 작품을 남겼는데 그 작품을 남기기 이전에 그의 시작이 뭐였냐는 거죠. 어떻게 해서 작품을 남기게 되냐? 이삭이 복음을 체험했다. 그래서 강단에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체험하기 이전에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거 체험해 보면 복음은 액세서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얻고 따르고 충족하고, 복음은 그냥 액세서리인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다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복음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다른 체험을 하기 전에 복음을 먼저 체험해야 돼요. 그럼 질문할 수 있겠죠?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가?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러니까 번제까지 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이 있죠.
그게 이삭에게도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아브라함에게도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맞죠? 그 입다가 성경에 사사 입다라는 인물이 나와요. 성경에. 입다가 전쟁을 승리하죠. 그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축하하러 나오는 내게 속한 자 중에서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온 사람이 누구죠? 입다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요? 그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버려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제가 약간 실성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입다에게 그 딸,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가뭄 들었을 때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뭐라 그랬어? 이미 팔아먹었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사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 목숨을 놓고. 근데 이삭은 다른 겁니다.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 이삭이. 근데 어떻게 해요? 이삭을 드려버리죠. 그 말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맞죠? 입다에게도 그 딸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이 사건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건들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만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인간 문제는 절대 불가능하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죠. 죽은 상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또 17절에서 18절 보시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한 군데만 더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죽은 상태죠.
이거를 죄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그가 오셔서 뭐 하신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맞죠? 죽어있는 그 상태를 끝내버린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죽음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누가 있다는 겁니까? 이 세상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 그 성경 뭐라 그래요? 사단, 마귀 그러죠. 이 세상 신이 뭐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짓이 무슨 짓이에요? 마귀의 일인 겁니다. 마귀가 뭐하냐 그러면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인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아. 그럼 그게 뭐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확인되는 거예요. 아,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구나.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겁니다. 왕의 권세를 갖고 오셔서 이 세상 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언제 저주가 임해도 이상하지 않을 진노의 자녀. 뭐가요? 본질상.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다 그랬죠. 진노의 자녀가 절대 그 진노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그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참된 선지자가 되신 겁니다. 제가 질문했죠.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속에 스며들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했죠.
제 인생에 이 말씀이 스며드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2주 전에. 그러니까 2주 전까지는 안 들었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스며들었었는데 좀 말라버리고 좀 이랬었는데 샘의 근원이야. 제가 진짜 사랑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남자예요. 제 인생의 한 8할 정도를 차지하는 친구. 제가 그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 근데 그 친구가 2주 전에 자살을 했어요. 놀랍죠. 여러분도 놀라는데 난 어떻게 했어? 그렇죠. 그 사건을 계기로 아무것도 이렇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막 이제 하나님 원망을 하죠. 하나님, 참나 진짜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 왜 그 많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걔를 데리고 가냐고. 다른 사람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그렇죠. 다른 사람도 중요한데. 이제 제가 목사긴 하지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사건 자체가.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애니까 이제 대화를 좀 했어요, 제가.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이의 죽음을 자살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선교로 끝낼 것이냐. 그게 저한테 확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체험돼야 돼요. 왜요? 죽어 있다니까요. 그렇죠? 죽어 있어요. 근데 그 죽어 있는 상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상태를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상 신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인생에. 그게 죽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진노, 저주라고 해요. 못 빠져나와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없다니까? 그렇죠? 복음이 체험되지 않으면 한평생 땅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평생. 예배하는데도 뭘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육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거들뿐. 액세서리라니까? 여러분, 복음이 체험되지 않으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사건 앞에서? 영적인 것을 제일 먼저 포기해요.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내 육적인 것을 충족시킨 이후에야 영적인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지. 예배의 기준도 육에 있는 겁니다. 진리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쫓는 것. 그래서 가장 먼저 시급한 게 뭐예요?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그 친구가 이제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49제를 하더라고. 49제가 뭔지 봤더니 그 죽은 날 제사를 지내는 거. 그 죽은 날. 화요일이니까 화요일 날. 그래서 7번. 7주 동안. 그 마지막에 이제 49제 날이 7월 21일이더라고. 제가 이제 그 친구 가정을 놓고 복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제 절에 가가지고 제사 다 끝나면 드리려고. 그 형이랑 그 아버지한테. 안 돼요. 아니,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나 같으면은, 진짜,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더럽고, 진짜 그래가지고 그만둘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절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두 번째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이게 백배의 축복이다. 무경쟁이죠. 이삭이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말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뭐가요? 이 상태가.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경쟁해서 받는 게 아닌 거야.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삭이 100배의 축복받았다 그랬죠. 이게 이삭이 노력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복음이 체험됐다. 그 말은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기도의 세계를 체험해라 그랬죠. 야곱이 아니라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우리 24장 63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4장 6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기도의 사람이었던 게 확실하죠. 뭐 그 당시에 뭐 핸드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겠지 그때. 할 거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묵상했을 수도 있어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란 말은 기도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기도할 수 있죠? 기도를 아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을 체험한 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 26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분은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됐던 말이 팠어요. 뭘 얻었죠? 땅을 팠어. 19절에 뭘 얻었어요? 샘에 근원 얻었죠. 더 파도 돼요? 더 팔 필요 있어요? 없죠. 샘에 근원 얻었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파.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뭐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물을 팠다는 말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샘의 근원을 얻었단 말이 오늘 여기 팠는데 이게 샘의 근원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응답을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놓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볼까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되 그러죠. 근데 뭘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기도의 목적이죠. 기도를 하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과 맞아야 돼요. 그게 기도의 세계를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언급하셨듯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상황에 자꾸 쓰잖아요. 오늘도 우리 말씀 보면 야, 이렇게까지 괴롭힌다고? 그래서 팔 때마다 와가지고 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맞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까 이 시간에 뭐 하라고요? 힘없는 시간을 가져라. 나에게 말씀 운동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랬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준비가 안 돼. 항상 준비가 안 되지만 그래서 어저께 오랜만에 무릎을 좀 꿇어봤어요. 하나님 내 무릎을 꿇으면 저렇게 구벼 살피사 은혜를 주실 줄 알고 무릎 꿇고 한 20분 있었더니 무릎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래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 잠들었는데 나에게 말씀 운동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랬어요. 나에게.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우리는 내가 사역하는 사람에게, 그렇죠? 내 손주에게,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죠? 그래야 나를 통해서 후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현장에 살아나는 겁니다. 마지막이죠. 세 번째. 300%. 오늘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22절이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르호봇. 여러분 우리에게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하죠? 300%는 성령 충만이라고 했잖아.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할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뭐 되려고요? 부자 되려고.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려고? 그렇죠. 300%가 준비됐다고 친들 그 인생이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300%는 뭐겠어요? 전도 체험이겠죠. 맞아요? 다 준비됐어. 이런 말 하는 게 제일 웃겨. 저 사람 정말 뭐 착하고 뭐 다 좋은데 복음이 없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머리가 약간 아픈 거야? 그거 이상한 거야 그거. 그렇죠?
아니 복음이 없는데 무슨 평가라고 해서 마귀 자녀를. 그만큼 영적으로 어때요? 이 상태에 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왜? 전도와 상관도 없는 네 인생에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러면 그래 나는 전도와 상관없으니까 성령 충만 필요 없어. 그럼 돼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뭘로 드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 그렇구나. 내가 보지 못했던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봐야 되는구나. 어떤 현장이에요? 여기 갇혀있는 현장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현장.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준비하신 응답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샘의 근원을 주신 거 아닙니까? 살리는 응답. 내가 가는 곳마다 팠더니 샘의 근원을 얻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하신 뭐예요? 응답이에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응답? 르호봇. 르호봇 뜻이 뭐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지.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세계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랩넌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체험해야 돼요? 전도를 체험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전도를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야. 우리의 능과 힘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맞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전도 속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몰라? 권능받고 얘기할 때까지 안 끝내려고. 뭐라고?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그러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임하는 시간. 이게 성령 충만이겠죠. 그 서론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전도자와만 함께 하신다. 자,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어? 그럼 다 전도자란 소리네. 어휴, 들렸어, 아멘이. 립싱크였는데 들렸어. 그 말인 즉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맞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라고 써있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겁니다. 말씀이 내게 능력을 임한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이 장악되는 시간.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죠? 혹시 기억하세요? 얼마나 됐죠? 죽으신지? 한 2000년 좀 넘었죠? 부활하신 지도 그 정도 됐을 거야. 3일 정도 차이 나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길거리에서 우연히 복음을 전하게 돼가지고 아저씨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술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얘기를 걸어. 그래서 저도 뭘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신을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 나 목사인데 그래서 저 목사예요. 그러니까 왜 서양 신을 믿냐는 거 나한테. 우리나라 신을 믿어야지.
대부분 사람들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해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우리의 성육신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성육신 사건이 언제예요? 이날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을 임한 그날. 맞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저한테만 임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임하고 싶은 거고.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겁니다. 맞죠? 그게 구원인 거예요. 목사님, 구원은 왜 여기서 얘기하지 여기서 얘기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그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 그래서 뭐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구라고?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더 충만하게 해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약 오른팔에만 계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오른손잡이니까. 그래서 왼손도 하나님이 함께 해서 뭐 이래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 맞아요? 현장에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는 시간을 확인해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쓰는 겁니다. 내게 능력으로 임한 그 말씀을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만남 속에서. 사건 속에서. 현장으로 하여금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 속에 이게 있는 거죠. 성령의 인도, 역사,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대로라고 한 거예요. 무엇을 놓고요? 세계복음을 놓고. 전도와 선교를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다? 전도자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6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요. 여기서부터 끝난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이에요. 르호봇의 축복을 딱 받으니까 블레셋의 왕이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현장에서 뭐 한 거예요? 내게 임한 말씀의 능력을 확인한 거예요.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놓고 이삭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그 인도가 내가 생각하는 인도가 아니기 때문에 갑갑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림이 더 완전한데, 완벽한데. 그래서 무슨 시간을 가져라? 결론 첫 번째. 복음으로 뭐 하는 시간? 복음으로 호흡하는 시간.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호흡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들숨에 뭐라 그랬지? 들숨에 그 신분을 들이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들이마시고 날숨에 뭐 하라고? 권세. 그러니까 현장을 그 권세를 사용해라 그랬죠. 혼자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혼자 들숨은 이해가 되는데 혼자 있는데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지? 물론 이제 사단을 결박하고 뭐 이럴 수 있겠죠.
이 호흡이란 말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계속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제가 지금 호흡 얘기하니까 숨 쉬는 걸 지금 인지가 되죠. 아, 내가 숨 쉬고 있었구나. 근데 제가 얘기하기 전에는 숨 쉬는지 몰랐죠. 그게 호흡인 거예요. 이제 빨리 끝내야 되나 보다. 전화 드리고네, 이제. 복음이 뭐가 돼야 돼요? 호흡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어디 속에서요?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서. 그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기도가 삶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는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그래야 전도가 뭐가 돼? 일상이 되는 거야. 왜? 우리는 전도자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너는 복이라 그래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요.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럼 나를 저주하는 인간들은 다 저주받겠다 라고 강한 확신을 딱 가졌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그때 내 생각이 딱 깨졌어요.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저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지.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복이에요, 복.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오늘. 그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으로 세우신 겁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는 내가 느끼기에는 저주 같고 복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나의 세계 속에 뭘로 세우신 거예요? 복으로 세우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그 세계를 나화시키라고. 내가 누군데? 복이잖아요. 그게 복음한 거예요. 세계 복음. 여러분들의 세계와 저의 세계는 달라요. 그렇죠? 제가 구현희 전도사님 세계에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그렇죠?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면 안 돼요. 저분이 나의 세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현장에 준비하신 여러분들의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에 여러분들 뭘로 세우셨다고요? 복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뭘로요? 육이 아니에요. 육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돼. 뭘로 바라봐야 돼요? 영으로 바라봐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세계에 준비하신 뭡니까? 응답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여기다 강단 말씀이니까 쓴 거죠. 복음이 호흡이 되고 기도가 삶이 되고 전도가 일상이 되라. 근데 써놓고도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까 지금?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기억하기만 하면 돼요. 한 번이라도.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이삭이 남긴 작품을 하나님께서 남기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작품을 남기실 겁니다. 그 응답의 주역 여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